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수요 저녁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드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 이렇게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되기 원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손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아멘.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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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것이요 우리 믿음으로 찬양드립니다.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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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이 시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보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며, 또 어려움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찾아가셔서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고 아버지 어려운 그때에 아버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문을 두드려라,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나와 함께하자. 하나님 정말 그런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아버지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지난 시간 너무나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멸시하거나 아버지 잊어버린 채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아버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아버지 그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방식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아버지 주님 살려고 아버지 아등바등하다가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 아버지 우리가 살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확신을 갖고 하나님 믿음을 갖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이제 이 자리를 떠나며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얻을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것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왔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심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성령님의 피로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아버지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라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그 씨앗이 심어지기를 아버지 주님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아버지 주님 정말 방해들을 이 시간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아버지 나의 갈 길을 아버지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을 줄 믿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전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은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윤숙 사모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해도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주변의 슬픔의 소식은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당신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주인가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정승희 선교사님 소식을 듣고 사모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도 왜 선교사님은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합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승희 선교사님은 저랑 또 동갑이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정승희 선교사님을 뵈러 갔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걸을 수 없고 눈도 볼 수 없고 정말로 그분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조심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것조차 되게 많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랑 동갑인 선교사님 또 한 분이 계시죠. 전승옥 선교사님. 지금 타지키스탄에서 하나님 사역하는데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자를 내는 것도 계속적으로 선교지의 소식들은 아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승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중보 기도팀들은 특별히 많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더 힘겨워지는 상황과 더 어두워진 상황들.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전도사님 이렇게 반주해 주시고 뒤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가 가장 오래 기도해도 너의 뜻대로 내가 반응하지 않은 적이 있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일이었을까? 내가 뭘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오래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오빠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 다 아시지만 저희 오빠는 1살 때 뇌수막염을 앓아서 청각 장애인이 됐어요. 너무나도 고열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청각을 잃게 되고 듣지 못하니까 말할 수 없게 되는. 물론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셨기 때문에 오빠를 고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으셨어요. 후에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리고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아들 말하게 해주세요. 기도 아니었겠어요? 그걸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셨을 거예요. 저도 만만치 않았어요. 제가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종이 울리면 밥을 먹다가도 말고 교회를 그렇게 달려갔어요.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저도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오빠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우리 오빠 말 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그땐 국민학교죠. 제가 우리 오빠를 되게 좋아했어요. 우리 오빠가 또 잘생겨가지고 같이 다니면 되게 좋았어요. 근데 뒤에서 애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벙어리다. 그 다음부터 저는 오빠랑 같이 다니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졌어요. 우리 오빠가 말을 못하니까 이게 나한테 놀림거리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빠가 같이 가자고 해도 꺼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선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오빠 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들 결혼을 하고 저희 오빠도 결혼을 했습니다. 오빠가 아기를 낳았잖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 저랑 같이 있었거든요, 집에서. 그리고 걔네들이 초등학교 되고 이럴 때도 이제 큐티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걔네가 한 중학교였나 초등학교 때였나 제가 걔네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의 기도 제목은 뭐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엄마 아빠 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 세대가 아니에요. 엄마로부터 저와 오빠의 자녀까지 3대에 이르는 기도가 똑같은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마음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부서진 마음으로 가는 거죠. 오빠의 엄마였던 우리 엄마의 마음도 깨어진, 얼마나 마음이 깨어졌겠어요. 또 오빠를 아빠로 부르고 언니를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 그 자녀들은요, 얼마나 깨어졌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이유든지 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세대를 거쳐서 3세대에 걸쳐서 끊임없는 기도가 드려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승희 선교사님도 그렇죠. 지금 우리 아마 중보기도자들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구하라! 얻게 된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구해도 얻지 못하고 찾아도 찾지 못하고 문을 두드려도 열려주지 않는 것 같은 이 막연한 현실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부딪혀지는 큰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까?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하셔야 됩니까? 우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린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참 힘든 상황에서 적혀진 글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제 교회가 막 태동됐어요.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막 흩어지고 어쨌든 복음은 전해지고 이렇게 흩어져서 전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요, 또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복음의 문이 열려서 땅끝까지 흘러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헤롯이라는 대왕이요,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사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잡아 죽이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잡아서 죽입니다. 처형해버려요. 칼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는요, 위기가 온 거예요. 이거는 사람 대 사람의 위기가 아닙니다.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나라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를 죽인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이요, 이것을 보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길 원했는데 이제 안 거예요. 아,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면 내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꾸민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서 때가 되면 이 베드로 역시 내가 잡아 죽이겠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더 큰 환심을 얻고 더 많은 인기를 얻고 더 많은 영광을 얻어야지, 이런 악한 욕망에 사로잡혔던 것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요, 이런 헤롯의 악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문제는 많이 일어납니다. 억울한 상황을 부딪힐 때가 있고요, 또 누군가의 그 악한 이기심 때문에 우리는 도구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오자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한번 5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문제가 생기니까요, 이제 교회는요, 의지할 곳이 없어졌어요. 내 힘도 의지 못해. 우린 너무 약해. 나라가, 왕이 우리를 잡아 죽이겠다는데, 또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를 지금 옥에 가둬서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이겠다는데 이제 우리는 목숨이 달린 문제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가장 지혜로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문제가 없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문제 없는 분들 계세요? 그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셨죠? 기도했는데 몇 프로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반응하셨습니까? 기가 막힐 때가 많죠? 하나도 안 들어준 것 같아. 기도를 쉬고 싶어. 기도를 그냥 내려놨으면 좋겠어. 들어주시지도 않는 것 같아. 이럴 때가 우리에게도 많지만 우리는요, 참 까먹어요. 문제가 생기면 여지없이 또 하나님한테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왜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할까요? 그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이 세상에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다시금 매달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아무나 하는 것 같으세요? 교회 온다고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만 엎드릴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권사님들이 지금 집사님들이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아무리 봐도 너무 인색하고 10원 한 장 안 꿔줄 것 같고 그런 사람한테 가서 권사님, 내가 돈이 없어. 돈 좀 꿔줘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말도 안 하시겠죠? 내가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나마 나에게 은혜를 베풀 만한 사람. 그나마 내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나마 나를 조금이라도 도와줄 거야 라고 믿는 사람에게 가서 돈 이야기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왜지요? 그 사람은 나에게 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요, 바로 하나님한테 이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아. 나도 웬만큼 힘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사람은요, 아무리 기도하라고 얘기해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고통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통로예요. 여기까지는 우린 다 알아요. 저도 오빠 때문에 기도했고, 우리 중보기도자 성도님들은 요즘 따라 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은지 수시로 그냥 알람을 제가 울려드리고 있죠. 그러면 기도했습니다 뜨는데요, 남들은 몰라요. 기도를 요청한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위로와 힘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죠. 근데 이제 오늘의 말씀은요, 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결론이 지금 베드로에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그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기도했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 이제 6월절만 지나면 내가 쟤를 죽여야지 그러고 있었어요. 이 감옥도요, 보통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군인이 안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쇠사슬로 묶여 있었어요. 파수꾼은 또 그 옥 바깥에도 지켜 있었어요. 어떻게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죠. 누가 찾아오죠? 천사가 찾아와요. 천사가 찾아와가지고요, 베드로 옆구리를 콕 찌르면서 일어나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일어났는데 갑자기 스르륵 묶여 있었던 쇠사슬이 풀어지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그 쫓아가는데요, 베드로마저 이게 생시야? 이게 꿈이한지를 모르고 지금 천사를 쫓아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파수꾼들도요, 지키고 있는데요, 인식하지 못해요.
철문이 있습니다. 쇠문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사의 인도함을 따라 나오는 이 베드로가 쇠문 앞에 서니까 그 문이 어떻게 해요? 스르르르 그냥 열려지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쯤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기도했더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고 눈을 안 보이는 사람들이 눈이 보여지고 병자들이 다 나음을 얻고 얼마나 기도할 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이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어디로 가냐면 요한의 어머님 마리아의 집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데라는 여자가, 이름이 나와요. 여기 로데라는 여자가 딱 들으니까 베드로예요. 그러면 문을 열어주고 베드로 선생님 오셨습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너무 기뻐서 문도 안 열어주고 기도하고 있는, 지금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는 거는요 바로 그 뒤에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했는데 믿지를 않아요.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여태까지,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오자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왜 믿지 못해요? 왜 불신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는데 왜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걸까요? 이들이 기도하면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헤롯이 석방해주면 좋은 거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시는 방법은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방식이었어요. 사람이 감히 제안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계시니까 이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도대체 기도하다가 이들이 만난 건 무엇일까요? 이들은요 그들의 생각 가운데 제한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린 믿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우리 방식,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졌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의 제한받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게 일하신 거예요. 이들은 그 크신 하나님을 보니까 믿을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 하나도 없지요. 이들이 느부갓네살이 커다란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네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뭐래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지켜주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풀무불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걔네들을 집어넣는 애가 타서 죽었대요. 너무 뜨거워서.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오히려 문제 가운데 그를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풀무불에 던져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밖에서 본 느부갓네살이 엄청나게 놀랍니다. 왜 놀란지 아시죠? 그들의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오히려 세 사람을 보냈는데 신들의 아들과 같은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고난 중에서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정승희 선교사님을 보는데 마음이 되게 숙연해졌어요. 저희가 정승희 선교사님 이제 만나러 세브란스 병원을 갔는데 많이 못 드세요. 죽을 2숟갈 드셨나? 근데 그 2숟갈의 죽을 드시기 위해서 백일호 선교사님이 정승희 선교사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게.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도 있고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갑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데려가요. 누구에게 데려갑니까? 그 크신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방법으로 일하시 않으실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가요. 그래서 저는요, 정승희 선교사님과 그날 한 6시간 있었나요? 선교사님과 둘이서 손을 꼭 붙잡고 죽 2숟갈을 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요, 전 그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는데, 기도해도 여전히 고통은 멈추지 않는데,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는 겁니다. 상황보다 더 크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까?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지요. 왜요? 우리를 어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 오빠를 고쳐주지 않았지. 내가 너 오빠를 말하지 못하게 했지. 내가 그것대로 반응하지 않았지. 그런데 은수가 봐라. 너의 엄마도 너도 그의 자녀들도 모두가 그 문제로 나에게 다가와 나를 보고 있지 아니하냐? 나는 이거를 원해 라고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상황을 바꿔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해줘요. 이들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뭘 믿지 못해요? 너무나도 커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니까 이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내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도, 내 환경이 여전히 내 문제는 사그러지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그 기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가 내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크신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멈추시면 안 되죠. 내 생각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멈추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절망하지 않고 여전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마지막 한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한번 볼까요? 12장 16절부터 보면은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너무 놀랐죠. 너무 크신 하나님의 방법이 이들에게 찾아온 거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러분, 이들은요, 베드로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를 잡아서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이 헤롯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방식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상황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악한 세력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 하나님께서는 능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게 되는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깨달았어요. 오빠가 말을 못하는 게 복이구나.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를 주셨구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족들이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니까 이것처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요,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난 너 안 고쳐줄 거야. 너는 약할 그때에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난 널 고쳐주지 않을 거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일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하신 이 말씀을 듣고요,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면서 내 약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신음 가운데서 시편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쓸 때 하나님 나를 붙잡게 여겨주십시오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근데 상황은 여전히 안 바뀌었어요. 근데 끝에 가보면 꼭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요? 내 기도대로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요? 이들이 기도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들이 기도 가운데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아픔이 사라지지 않아도 나는 찬양하고 나는 기쁨 가운데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한받지 않은 큰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세요. 감사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지요. 감사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됩니까?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무슨 상황이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제 제가 친구 한 명을 만났어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요. 아주 절친이에요.
근데 얘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제가 교회는 몇 번 고등학교 때 데리고 갔거든요. 어제 제가 저를 만났잖아요. 제가 내가 유튜버다. 그리고 슬기로운 믿음 생활을 보내줬어요. 걔는 집에 가면서 열심히 봤어요. 오늘 내가 설교하는데 너 예배 좀 드리지? 그랬더니 하고 오늘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전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기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방법도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아니지만 기도 가운데 문득문득 했던 친구를 위한 기도 가운데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 다양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일하시는 것은 똑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제한받지 않는 크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서게 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때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있고 우리의 생각과 방식대로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고통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자리가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 중에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낙심해서 기도를 멈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동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요즘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또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잊지 않고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61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주그리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예, 이 시간 예배 시간 거의 맞춰졌긴 했지만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 기억하면 기도해 주시고 아까 우리 선교사님 말씀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 정승희 선교사님 그의 인생이 마지막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선옥 선교사님도 사역지에서 겪는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김은실 집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목포에 지금 방금 다녀왔는데요. 우리 집사님 가정과 또 이 가정이 정말로 이 슬픔의 시간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늘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큰 은혜라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곁에 머무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고백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로 인하여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를 고백하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에,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정말로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정말로 많은 기도가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족들, 또 슬픔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정승희 선교사님, 전선옥 선교사님, 그들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또 홍대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꽃피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석숙자 권사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버지, 그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은실 집사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모두 떠나보내고 슬픔과 외로움 가운데 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쏟아내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 주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고 한국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이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의 기쁨을 잃어버렸던 저희들이, 아버지 기도의 중요성을 아버지 간과하고 있었던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곁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양문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깨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기도에 대한 기쁨을 아버지 잃어버리고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뜨거움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히 여기며 기뻐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오나 거룩한 하나님,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서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아버지의 마음에 상한 심령들, 아버지, 저들이 이 시간이 깨어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슬픔과 고통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